아재수건 안 갖고 왔니? 맞은데 사랑을 많이 받았을 텐데. 오준이가 오니까 또 둘째라서 또 시샘 부리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까지. 아기가 있는 분은 안 일어나셔도 돼요.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4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처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제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기대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육과가 주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리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인고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제 거룩한 자로 썩음을 행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가 내가 지금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주고 장사되어 그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위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안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모든 성도를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니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고요. 이 본문이 굉장히 길죠. 사도 베드로도 굉장히 설교를 길게 한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3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리라. 아멘. 네. 사도행전은 교회를 세우는 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 행전이라고 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교회의 주체는 그러므로 성령님이세요. 성령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지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체가 되시고 그 주체가 되신 성령께서 무엇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가, 교회의 기둥과 터가 무엇인가.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니까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랍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교회를 세우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누굴까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 모퉁이 돌이라고 하시는 주님의 교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드러내시는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렇게 평상시 부를 때 예수님, 주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하는데 정확한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설교의 내용은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 있습니다. 16절에서 21절까지는 성령 강림 사건,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에 의해서 이미 미리 예언된 말씀이다, 현상이다, 사건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가지고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사람들이 깜짝 놀랐을 때 이것은 성령께서 강림하신 일 사건인데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한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이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설명한 게 뭐냐면 2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을 행하시고 죽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다윗이 미리 예언한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성취된 거라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아무 생각도 없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은 게 아닌데 바로 이들의 해석은 달랐던 거죠. 사람들은 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설교한 내용이 33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예수님은 하나님이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한 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받으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플레임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플레임이 뭐라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보면 주는 성과 같고요, 예수는 이름과 같고요, 그리스도는 직분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 게 정확합니다. 왜 주인가요? 주라는 말은 영적인 신분을 의미해요. 우리 예수님의 영적인 신분. 주는 주인의 이제 글자인데, 주라는 주인이란 뜻인데 영어로는 로드라고 말하죠. 로드.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시편 16편 2절에 다윗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할 때 여기서 이제 주님 하는 말이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도나이는 아돈이라고 하는 말의 복수형인데 그 절대 주권자 또는 절대 주제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라는 말은 누구한테 쓸 수 있는 말이냐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말. 예,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단어인 이 단어를 누구에게 지금 적용했느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고백하는 게 주 예수란 말이에요. 주. 그 다음에 예수님이라는 말은 또 이제 주어지죠. 그는 주가 영적 신분을 의미한다면 예수는 육적 신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라는 말은 이제 우리 처음에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예수라는 말이 없으니까 한자로 해서 야소라고 했습니다. 야소. 그래서 가차 문자죠 이렇게. 그래서 야소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원래 이제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줄임말은 요수아 그래서 예수아 이렇게 부르는데 여호수아와 똑같은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오면서 이에수스 하면서 이게 이제 영어로 지저스가 되는데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다 이런 뜻이에요. 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러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당신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이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 이렇게 부르면 뭐예요?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시다. 이걸 고백하는 게 주 예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사역을 위한 직분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직분, 그리스도는 크리스토스,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라고 하는데 그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근데 옛날에 그 기름 부음을 누구를 줬냐면 왕들, 제사장, 선지자 이 세 분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기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옛날 분들은 보셨는데 방앗간 가면 기름 만들 때 깨를 이렇게 이만큼 갖다가 집어넣어 기계에다 집어넣고 그걸 푹 누릅니다. 누르면 깨에서 기름이 쭉 빠져나와요. 나중에 깻묵만 남죠. 옛날에 못 살 때는 그 깻묵 갖다가 먹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하여튼 기름을 쭉 뺍니다. 눌러가지고 그래서 기름을 부르는 게 한다는 건 뭐냐면 헌신을 의미하는 헌신. 그 안에 있는 모든 진액을 쫙 빼가지고 헌신한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름 부어주셨다. 또 이 기름은요 무슨 역할을 해요? 기름이 있어야 빛을 발할 수 있어요. 빛을 이렇게 불을 태울 수가 있고 빛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헌신된 자 또는 세상에 빛을 발하는 자, 빛이 된 자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된 자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는 자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셨다. 그런데 그런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다? 성령께서 임하셔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그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했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셨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름이 부어졌는데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일들을 하신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교회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창조주 하나님, 주 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몸을 입고 이 땅의 구원자 예수로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하시는 그런 일을 감당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교제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 외에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니까요. 그냥 예수가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옛날에는 이름이 비슷한 이름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그 이름 많잖아요, 그죠? 예. 옛날엔 예수라는 이름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가 부를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날도 보면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예. 이거 주예요. 주.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분은. 인간 예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셔야 되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신 분이셔야 되고,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런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신, 그 십자가에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피를,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피. 그래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지 않은 분이 아무리 예수라고 불러도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요 한다고 예수라고 인정을 하지만 주나 그리스도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교회가 이단이 아니고 사이비가 아니려면 우리 행복한 리본 교회에서 부르는 주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이름은 정확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웬만하면 저도 가끔 많이 그래요. 그냥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정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요, 유대인들이 죽일 때만 해도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신성모독죄를 진 죄인이었어요. 감히 자기가 하나님이었다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말 들으니까 아주 유대인들이 경기를 일으킨 거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저런 말을 해. 아무리 선한 능력을 해도 저 말은 아니지.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를 못 박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큰 원인이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이다. 근데 위에 지금 베드로가 나와서 하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그를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건이죠.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은요, 굉장히 불쌍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이었어요. 네. 정말 선한 일 열심히 했잖아요. 누구한테 돈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네. 누구 뭐 병 고쳐주고 돈 달라고 한 적이 있냐고, 뭐 사기친 적이 있냐고. 진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헌신하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도 근데 마지막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불쌍하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불쌍한 인간이다 그랬는데 그는 어떤 분이에요? 강하신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거예요. 네. 또 그가 죽임을 당한 그 사건은 불쌍한 사건도 아니고 억울한 사건도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구원,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예정하신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놀라운 사고의 전환입니다. 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오순절 전에 생각했던 예수님은 실패한 혁명가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막 이렇게 추앙했던 이유는 뭐예요? 그분이 좋아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속내가 뭐였어요? 저분을 통해서 어떻게 로마로부터 독립할까?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우리 민족이 저분을 통해서 한번 세상을 로마처럼 지배해 볼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에 쫙 있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팔아서 넘겼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안타까워하면서도 그 속내를 이루기 위해서 허락했고, 또 주변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렇게 부추길 때도 사람들이 했던 이유가 뭐예요? 벼랑 끝에 그분을 딱 세우면 그분이 뭐라고 할까요? 나 이제부터 정말 내가 억울하니까 안 되겠어. 나 진짜 내가 할 일을 할 거야. 내가 누군지 보여주지. 막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든지,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나를 따르라 하면서 갑자기 막 혁명을 일으키든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분은 그러지 않고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저분은 실패한 혁명가다. 나 같으면 십자가 위에서 내려오라고 하면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 됐으면 아, 나 같으면 다 포기하고 정말 내가 확 뒤집으리라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이분은 그냥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정말로 풍랑도 잔잔케 하시는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그냥 뭐 당신의 말 한마디로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왜 십자가에 그냥 당신의 일은 그냥 아무 힘 없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서 아, 정말 사람들은 또 실망했던 거죠. 뭔가 의아하긴 했지만 뭐 그냥 실패한 혁명가 하나 왔다가 또 갔나 보다 이러고 했는데 50일째 되는 날 이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갑자기 사람들이 막 대낮에 나타났어요. 3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유대 시간은 3시는 거기에다 6을 더해야 돼요. 9시를 의미하는 거죠. 9시인데요. 9시 아침 9시면 뭐예요? 밥 먹고 출근할 시간이죠. 일할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때 막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막 쏟아져 나와서 120명이 나온 거야. 예루살렘의 그 광장에 나와가지고 막 소리치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얼굴이 막 기쁨에 차 있고 또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옛날에 그 가만히 보니까 누구냐 했더니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면 굉장히 촌사람이라 그랬죠. 예. 이게 굉장히 도시 사람과 차이가 나겠죠. 굉장히 좀 허름한 옷을 입은 좀 별로 촌스러운 사람들이 나왔는데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의 모습은 어때야 돼? 전에는 굉장히 공포에 질려서 죽음의 그런 내가 잡혀갖고 죽을 수도 있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다 도망가가지고 어디로가 숨었던 사람들인데 이분들이 갑자기 확 나와가지고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주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하시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습들이 굉장히 당당해요. 저러다가 끌려갈 수도 있는데 저러다가 잡혀갈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런 메시지였던 거죠.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를 죽은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분은 불쌍하게 죽은 인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당신의 목숨을 스스로 내어놓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신, 오히려 생명의 길을 보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은 실패한 혁명가가 아니라 진정한 혁명가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혁명가였다,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 굉장히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봅니까? 저 사람들 술 친 거 아니야? 나 술에 취했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새 술에 취한 사람들이다. 가만히 보니까 막 얼굴이 벌그스레하고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막 웃고 막 하는 모습 보니까 꼭 술 취한 사람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보신 분들 있죠? 저도 술을 취해본 적이 있어요. 몇 살 때? 7살 때. 저희 어머님께서 인삼주를 담으셨어요. 어머님이 못 돌아다니시니까 이 위장이 굉장히 약하셨어요. 위장이 약하셔서 그때 약이 없으니까 가끔 소화가 안 되면 이 소주를, 인삼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소주를 조금씩 마셨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화가 되시고 그랬거든요. 어느 날 그게 이제 약이 된다고 하니까 저에게 오셔가지고 부르더니 요만한 소주잔에다가 요만큼씩 따라 주신 거예요. 그거 먹는데 지금도 느낌이 그래요. 뭐 되게 쓰고 막 별로 맛이 안 좋아요. 근데 요만큼씩 3잔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마셨죠? 근데 갑자기 좀 있으면 오줌이 마려운 거예요.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이제 마루로 이렇게 나와서, 옛날에 마루가 있는데 구멍이 났거든요. 옛날 마루가 구멍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구멍 나지 않은 마루로 이렇게 피해서 간다고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소리가 막 쿵쿵쿵쿵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누가 있나? 아무도 없는데 소리가 쿵쿵한데 제가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더라고. 지금도 아니죠. 그리고 마당에 딱 신발을 신고 내려왔어요. 걸어가는데 여러분, 마당이 평상시 제가 보던 마당은 평평했거든요. 근데 어디는 이렇게 나오고 어디는 쑥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제가 발을 푹 집어 쑥 들어가고 어디는 푹 집어 쏙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막 제가 걸어가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다 온 기억. 갔다 와서 이제 잠을 잤죠. 이게 취한 거구나. 근데 정신은 멀쩡했어요. 네. 그때 어릴 때 한번 그렇게 취해봤어요.
아, 취하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얼굴이 막 기분이 막 알딸딸하고 좋았던 거죠. 좋기도 하고 얼굴도 향기 되고 막 열기가 올라오니까 아침부터 그런 사람들이 120명이 나왔으니 가만히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이야. 그럼 뭐예요? 아이고 저 사람들 50일 동안 숨어 있다가 당신이 섬기던 스승이 죽으니까 야 정말 이제는 실성했구나. 드디어 술 마시고 저 사람들 나와가지고 실성해가지고 이제 죽든지 말든지 헛소리 하고 다니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사람들이.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데 약간 달라요. 어떤 모습이 달라요?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갈짓잘 안 걷더라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말을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말하는 사람들은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잖아요. 예전에 보면 싸움이 왜 일어나냐 한두 번은 들어줘요. 부부싸움 하는 거 보면 서너 번 계속 하면 이제 한마디 거들죠. 아이 그만해. 이때부터 싸우더라고. 가만히 보니까 옛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그랬어요. 아 정말 속상하니까 와가지고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나면 한 시쯤 되면 싸움이 시작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잠 좀 자라고 그러면 이제 막 그때부터 이제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 술에 취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이 술주정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잔소리거든요. 근데 말을 하는 거 보면 논리가 안 맞아요. 자기도 막 혀가 꼬여가지고 말도 막 이상하게 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논리가 정확하고 발음도 정확하고 그리고 굉장히 당당하고 확신 있고 정말로 이 술에 취한 사람과는 다른 그래서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새술에 취하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지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오늘 16절 21절에 보면 지금 나타난 이러한 현상들은 성령의 임재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이미 예언하신 말씀인데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예언할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주잖아요.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뭡니까? 지금 이 일은 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지금 일어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태동하는 데 있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꾸 내가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전도하다가 굉장히 마음 상하는 일도 많고 힘들어집니다. 교회 세우는데도 내 힘으로 세우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영에 붙들림 받아서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면 뭐예요? 이 사람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얘기 지금 전하는 거는요 목숨 걸고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금 죽인 사람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50일밖에 안 됐습니다. 50일이면 2달도 안 됐거든요.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을 죽인 사람들은 그 제자들을 지금 찾기만 하면 그 잔당들을 죽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시퍼렇게 사람들이 그런 적들이 살아있는 그 한가운데에 나타나서 이 말을 한다는 건 목숨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더군다나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 지금 예수님을 죽인 이 모든 것은 이거는 하나님께 대한 정말 너희들이 신성 모독죄를 진 거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이고 그 일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죽였지만 그러나 그 죽음은 모든 인류가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한 정말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길이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주께서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셔서 우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그게 누구냐?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셔서 주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 주님이 받으시고 원수가 발등상되기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사단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놓으신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가 되면, 이제 심판 때가 되면 다시 예수는 이 땅에 오신다는 거야. 그분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확신에 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면서 죽음을 각오하고 전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저 말이 거짓말이라면 아무 현상이 안 나타나는데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니 세상에 갈릴리 사람들인데 언제 언어를 배웠대요? 언제 그렇게 15개 국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유창해졌고, 아니 자기 목숨을 저렇게 내놓을 만큼 저렇게 당당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정말로 한평생을 살아가시면서 하셨던 것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구약의 성경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다 알아요. 그래서 요엘서를 얘기하고 시편을 얘기하면 그 말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들어보니까 진짜 예수님은 저들이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정말 능력을 나타내는 거 보니까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말씀하는 그 능력을 보니까, 그 언어들을 구사하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37절에 보니까 마음에 찔립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상황이 역전된 겁니다. 예. 정말로 내가 이대로 가다가는, 내가 그 예수를 죽이는데 내가 직접 못을 갖다 박진 않았어도 그것을 동의했거나 묵인했거나, 나는 예수를 죽이는데 뒤에서 그런 부분에도 아무래도 수동적이든 적극적이든 동의했던 그 사람으로서 정말로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양심에 찔리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뭐예요? 굉장히 반응이 격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예수의 죽음은 당신의 죄를 위하여서 죽은 것이다 얘기하니까, 내가 죄인이야? 나 죄에 안 졌는데 왜 나를 당신이 함부로 죄인이라고 그래?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사실은 죄가 있거든요. 알거든. 하지만 누군가가 당신 죄인이다 그러면 기분 나쁜 거죠. 기분 좋아할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반응이에요. 기분 나빠가지고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하면서 막 대항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맞아 나는 죄인이야 하면서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 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두 번째 후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며 나아갈 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38절에 보니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죄가 밝혀지면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하죠. 죄값 받으라고 하잖아요. 이 정말로 의인을 죽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내가 협조했는데 그 죄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심판받아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오히려 회개하는 자에게 세례를 베풀고 구원을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는 긍휼한 사랑이 있는 곳이에요. 회복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교도소 가면요, 교도소가 문제가 뭡니까? 이름은 교도하는 것. 이게 사람을 바꾸게 변화시키는 곳인데 가면은 더 배워온대요. 예, 초범이 들어가면, 초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가면은 다 배워와요. 도둑질하는 거, 강도질하는 거. 거기 가서 오히려 더 배워갖고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 되고 나오기도 하지만, 안 그런 사람은 오히려
거기 안 가는 게 초범들한테는 좋죠. 초범들이 들어갔다 오히려 더 배워 와가지고 별 2개, 3개 다는 경우가 있죠. 교회는 그런 죄인들이 오지만 이 교회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가 정말 이 땅에 필요한 이유가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이 사회, 우리 공동체, 사회 공동체, 이 대한민국이라는 사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이야기하고, 회복을 이야기하고, 화해를 이야기하고, 화목을 이야기하고, 자유를 얘기하고, 사랑을 얘기하는 거. 예. 교회에서 언제 복수하라고 가르쳤나요? 교회에서 언제 심판하라고 가르쳤나요?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셔요. 권면하고, 죄를 범하면 죄를 깨닫도록 도와주고, 권면하고, 그래서 그가 죄를 회개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주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게 교회거든요. 여기서 배운 사람들이, 여기서 회복된 사람들이 나아가서 공동체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그 공동체 안에 소금이 되고 그 공동체 안에 빛이 되니까 사회가 밝아지고, 그 사람들이 자유가 뭔지, 평화가 뭔지, 화목이 뭔지 아니까 자유대한 민주주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진 북한 땅을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서로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요즘에는 얼마나 정말 북한이 힘들어졌는지요. 여러분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세상에 온 국민들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무슨 숙제 낸지 아세요? 퇴비를 3kg씩 인분을 가지고 퇴비 만들어 오라, 이거 가르쳐요. 왜냐하면 비료가 없으니까. 이 수입을 못하니까 비료가 없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퇴비 만들었잖아요. 풀 뜯어다가 막 넣고 뭐 거기다 인분 뿌리고 뭐 해가지고 그걸 겨우 내내 섞여야 돼. 한 1년 정도 섞이고 나면 이게 이제 비료가 되거든요. 비료 대용이. 이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것도 1인당 얼마씩 딱 정해놨는데 그거 못 채우면 우리나라 백신 패스처럼 이 장마당 가갖고 구입을 못한대. 장마당 들어가려면 그 표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지금 되게 심각한 상태예요, 북한이. 예. 이런 북한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서로 믿지 못하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다른 마을에 가가지고, 거기는 아직도 화장실이 푸세식이라, 거기서 인분을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싸우는 일도 벌어지고, 이게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예.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건 정말로 교회에서 그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이런 어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를 계속해서 여기서 회복된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문제만 발생하면 법과 제도로 다 통제하고 사람들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을, 내가 살기 위해 저 사람을 신고해야 되고, 그렇게 서로 감시하고 통제하는 사회로밖에 갈 수 없는 거죠. 이게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평등이거든요. 평등 속에서 우리의 인권이 얼마나 박탈당하고, 우리 안에 좋은 이 사랑과 은혜 이런 가치들이 얼마나 말살당하는 거냐고. 네. 대한민국이 교회가 부흥되고 해야 되는 건 무슨 목사님 가게가 현장에서 목사님 주머니가 두둑해지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해야 되는 이유는 그래야 사회가 행복해지는 거고, 그래야 가정이 회복돼서 행복해지는 거고, 우리 모두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그래서 나도 그분처럼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이 세상은 행복해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거고,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서로 주고 나누며 선한 영향력을 서로 나눌 때에 이 공동체가 더욱더 확대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한 삶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삶의 예배를 드리잖아요. 오늘은 이 설날을 전이라 우리가 어떻게 못 드리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여러분 경험을 보셨잖아요. 나가서 살짝 조금 맛배기만 보여준 사람들의 반응이 달랐잖아요.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가서 휴지 줍는다고 그게 사람들과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줍든 안 줍든 의미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누군가를 위해서 그런 선한 어떤 영향력, 선함을 베풀 때에 사람들은 마음에 그래도 세상은 참 따뜻하구나,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런 마음 하나 갖도록 해주는 것 자체가, 새 마음을 주는 자체가 교회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것이 확대되다 보면 얼음이 녹아지듯 그렇게 녹다 보면 사람들이 서로 나누게 되는 세상이 되어지는 거죠. 이를 위해서 교회는 그렇게 생명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이 시작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께서 임하셔야 되는 거고, 그 성령께서 임하셔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는 주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확신 있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교회를 이루자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거든. 이 지상의 하나님 나라, 그 이상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에 그 하나님 나라 이상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더라도 이 대한민국에 나아갈 미래상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 잃어버렸어요. 그죠? 청년들이 왜 20대 이대남들이 왜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그려지는 나라는 어떤 나라? 기득권을 가진 분들이 빚만 엄청 남겨놓고 자신들한테 자기들은 나이 먹으면 저 한 사람에서 두 사람 세 사람을 부양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요. 결혼도 못하게 만들고 직장도 못 가지게 만들고 집도 못 구하게 만들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애도 못 낳고, 애 못 낳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세금은 많이 내야 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또 안 돌아가셔요. 건강해갖고. 그러면 역삼각형의 인구가 상황이 되면 어때요? 밑에 사람들이 옛날에는 두세 사람이 한 사람 먹여 살렸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두세 사람을 먹여 살릴 정도로 세금을 내야 되면, 옛날에는 10%만 냈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30%, 40%, 50%까지 뜯어갈 수 있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아요? 이런 세상이 그려지니까 이 이상 현실에 살아가기도 힘든 거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하나님 나라는 이래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에서부터 나눔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부터 섬김이 일어나고, 교회에서부터 사랑이 일어나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비가 하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같이 교회를 이뤄가는 거예요. 성령은 교회를 세우는 거지만 우리는 이루어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내가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 정말로 행복한 이번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의 꿈을 꾸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2장 20절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2장 20절 2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교회는 연결되어져야 됩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거룩한 곳이 되어져야 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죠. 홀로 내가 예수 믿고 홀로 구원받고 그래서 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는 세워져야 되는 거고, 교회는 함께 이뤄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소그룹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며 섬기고 친교하는 일이 벌어져야 되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성령 받고 그리고 이 제자들과 함께 나온 그러한 120명의 사람들은 목숨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당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습니다. 우리 스스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우리는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주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정말 예수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사실을 우리가 먼저 배워요. 여러분, 120명의 이 사도들과 그 무리들은요, 말씀을 아는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않고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지금 우리가 늘 하고 있잖아요. 말씀 밥상, 제가 말씀 밥상 아침마다 차려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한 번씩만 읽어보셔도 그래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고 정말로 우리 행복한 이번 교회의 성도가 된 이상 우리가 정말 제대로 한번 믿고 제대로 한번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번 설에도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가 뭔지 좀 전해줬으면 좋겠고 예수님이 누군지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식구들도 가까운 교회에서 예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 나라 이 험악한 그런 세상 속에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